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7절로 19절.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0장 17절로 19절 말씀 통해서 믿음은 즐거움보다 크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19절에서 욥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모습이 심판이라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 먼저는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지 못하도록 그러한 죄의 방지의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이거보다 더 큰 측면은 은혜로 덮으시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이나 세 친구나 모두 이들은 이 첫 번째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욥은 이 차원을 뛰어넘어와서 은혜로 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이 차원까지만 가게 되면 죄의 방지함에 그러한 유익은 있지만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하,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뽐냄과 자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인 이 은혜로 덮으시는 그러한 차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지요. 다시. 예를 들어서 남이 잘못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받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정죄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아하,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임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풍성한 신앙의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 짓고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야, 이제 내가 이거의 대가를 받는구나 하고 좌절하게 되면 그 다음 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덮으심을 바라보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기서의 욥은 다시 한번 신자는 죄에 대해서 타인의 죄든 자신의 죄든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재판장과 같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단계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쉽게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포하죠.
너가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타인이나 모두에게 이 지혜와 신앙 가운데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차원까지 가게 되면 악인의 잘됨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신자가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장으로 오면 나아만 사람 이 소발의 논술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악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곡한 자. 이 사곡한 자의 종말은 결국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에게 있어서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 빼앗아서 먹을 수는 있지, 그러나 소화가 안 되지 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오늘 17절로 19절에 그의 말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한다. 결국 자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즐거움의 그 차원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일반적인 지혜서, 이 구약의 지혜 문학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소발의 진술이 잘못된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는 그러한 집을 빼앗은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마지막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8절도 비슷하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틀림없는 그러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19장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두 가지 측면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내가 바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뽐낸가 자기 자랑으로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로 덮으신다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그러한 측면을 배제해서 더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뭐 은혜로 덮으시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하는 것을 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더불어서 임원 회의를 하면서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쭉 얘기를 하다 이 친구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원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면 반이나 된 거니까 그 다음 나머지 스파트를 잘 해가지고 결실을 맺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야, 우리는 이 반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 시작하는 그런 반도 못 갔으니까 이거 문제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이 쓰여진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자체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뜻이기보다는 이거는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것, 그 다음에는 수월하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잘못 적용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악인의 어둠은 잠깐이고 결국 자기의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 말의 반복입니다.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발은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인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욥기의 1장과 2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의인으로 신자로 살아갈 때에 욥과 같은 현실을 분명히 만나기도 합니다. 욥기가 그냥 욥의 특수한 상황을 진술해 놓은 그러한 지혜책이 아닙니다. 이 지혜의 책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신자에게 올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무고하게 욥과 같은 시련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묵상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자의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의 고난은 유익이 있다. 어려움을 만나면요. 아하,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증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진술된 말과 같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면 이것은 어려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의 풍성하심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풍성의 차원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뛰어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욥이 세 친구보다 더 그렇게 위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이 깊이 있는 차원으로 간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단순한 지식에서 나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경험의 지식 가운데서 그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신자의 고난은 신자가 신자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 거기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요나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요나의 묵상. 요나서 2장에 가면 소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4절의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욥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데서 고난받지만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로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의 틀을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하,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내 작은 틀을 깨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나가 처음 받은 소명의 메시지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은 그렇게 마음에 들 만한 그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주의 메시지를 선포해가지고 회개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가? 지금 적군이 잘 되도록, 이웃의 강대국이 잘 되도록 가가지고 주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해의 틀, 자신의 그 법칙 가운데서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상식과 제 생각과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상식 기준보다 크시다. 내 이해 타산과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원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월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나이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유익이 있다 하는 것과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즐거움보다 더 큰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